오늘 1년에 몇 번 입지 않는 가운을 입은 날인데 성례를 행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주님의 식탁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의 선교사로서 당시 약 8,000명의 마사이족을 개종시킴으로써 2007년도 감정교 신학대학이 제정한 제1위 아펜젤로 선교사상을 받은 이로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석했던 2023년 감리교입법 총회 개막식에서도 감리교회 선교 대상으로 1호로 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안찬호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인터넷에서 무수하게 그에 대한 기사가 설교가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안찬호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에게도 거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만나 직접 들었던 세계적인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부 거의 밑에 내려가 보면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공산주의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을 때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 중에서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간지에 보게 되면 설교 마지막에 그분에 대한 사진, 책, 또 사역의 모습을 조그맣게 여러 장 올려놨는데, 그분은 노란 금발에 미국 출신 아주 미인 선교사입니다. 크지 않은 선교에 단아한 그러한 자태를 하고 있는 미모의 선교사인데, 그가 아마 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양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여러 양아들 가운데 가장 능력을 많이 해간 흑인 목사가 바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 출신 노순희 목사라는 사람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하이디 베이커는 2010년도경까지 크게 두 권의 책을 썼고 그 위에서 책을 계속 썼는데, 첫 번째 책 제목이 뭐냐면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의 책 제목이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책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책 103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군데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참 좋은 친구가 내게 돈을 주면서 치킨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치킨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킨을 먹는 날, 그날은 잔치를 벌이며 축하를 드리며 무언가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뚱뚱한 마마들은 밤을 새우며 17시간 동안 치킨을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내내 찬양을 불렀습니다. 카니, 만부, 치쿠, 엠부, 샤마, 팀바,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설교를 마치고 요리사와 의심 많은 한 복음주의 신자가 내게 와서 물었습니다. 대체 오늘 몇 명이나 초대하신 겁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배설한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 보면 가난한 자, 안중배기, 소경, 창녀, 병자 모두 다 초빙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바깥에서 온 손님들을 제일 먼저 모기도를 일렀습니다. 그들은 약간 겁을 먹었습니다. 세어보니 치킨은 1138조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은 어림잡아 2200명, 약 1000개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일에는 자연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모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호! 그래서 우리 모든 축제를 벌이자 자리를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도, 주정뱅이, 중독자, 매춘부, 손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리를 하신 빅마마들이 집에 가져갈 만큼 치킨이 남았습니다. 의심하던 복음주의자들과 요리사들이 인정해 주는 바람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치킨 조각은 1138개였는데 앉은 사람들은 2200명인데 먹고도 남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들이 따로 감출 필요 없이 싸가지고 갈 수 있었다. 두 번째 기록인 역시 같은 책 29쪽에서 31쪽 내용입니다. 조금씩 여기도 제가 잘라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덩어리로 수많은 자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음식이 불어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때 모잠비크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가운데에 5만 명이나를 되는 사람들 몇 달간 먹이기도 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 음식이 불어나는 일을 자주 봅니다. 그날따라 난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 몇 명이 울면서 내 차로 달려와 이렇게 말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치킨을 다 먹어치워서 우리 먹을 게 없어요. 나는 약간 발끈해서 부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요리사들이 자기들이 먹을 요량으로 치킨 2박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발동하여 무언가 작은 것을 쌓아 놓으려 합니다. 지금 식당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과 과부들이 앉아 있는데 쌀도 다 떨어졌고 오직 있는 것은 방금 구운 모잠비크 식빵이 몇 조각 있을 뿐이었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요리사들에게 빵을 건네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남아있던 치킨을 한 조각씩 아이들과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부에까지 치킨을 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들에게 기적을 주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과 겸손과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하이디 베이커가 한국에 왔을 때 2번 정도 참석해 그 집회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설교를 우리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선교사입니다. 그의 선교 현장에는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다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후에 보면은 거기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여기 갈릴리 그 벳세다 언덕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본문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 우리에게 줄이신 배를 채우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 주님의 말씀 통하여 몇 가지 우리도 똑같은 우리 성찬을 떼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육신의 문제도 풍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똑같은 입장, 비슷한 사건을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말로 공관 같은 입장에서 왔다 설교하지만 요한복음은 신학자들 제4복음이라 부릅니다. 저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흔히들 앞에 있는 세 복음과는 다르게 영적인 복음이고 깊은 영에 대한 문제를 많이 추구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영적인 복음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6장인데 거기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육에 대한 사건을 해결한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미 많은 병자들에게 치료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 결국 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른 말씀은 영의 어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가슴 벅찬 그런 육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현장을 본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언행이 일치됐다는 이야기이고요, 그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이야기이고요, 그가 약속한 말씀과 그가 행하신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지나고 이미 날이 저물어 배고파진 저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육의 말씀을 저들에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의 말씀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육적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어요. 이미 날도 저물어 가고 빈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걸로, 설교하는 걸로 끝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축복이시라 축복한 걸 끝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먹였다는 겁니다. 육의 문제도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제일 먼저 성찬을 떼면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진 영역이 어디까지나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사후에 주님의 들어갈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이 길어가면서 갑자기 제가 어디 귀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가보려고 이렇게 뒤적거려 왔더니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명절 하루 전에는 그날은 열을까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참 이 건강 문제, 오늘 우리가 쉬운 문제 아닌 이 건강 문제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심지어 우리의 가정의 부부의 문제도, 이 모든 문제까지도 다 터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가입한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닙니다. 최초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영적 복음이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바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사도의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모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하튼 거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그러한 도랑아리가 있는데 그 6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 물들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떨어진 포도주가 뭡니까? 다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영광을 행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라는 겁니다. 자, 얘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결혼 문제가 영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미리 대답을 내가 뭘 원하는가 생각해서 어떤 분은 미리 앞질 나가서 영의 문제요. 아니요, 육의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건 순수하게 이것은 육의 문제예요. 누가 말하기에도 이거 통과 의례 중에서 가장 육적인 문제일 거예요. 인간이 겪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여러 가지 있다겠죠. 태어나서 자라서 호적 처분을 올리고 학교에 입학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 졸업을 하고 또 나중에 어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런 거 전부 통과 의례라고 있어요. 장례식 할 때까지 우리에겐 통과 의례가 쭉 이어져요. 근데 이러한 통과 의례 중에서 사실 가장 육적이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 문제다. 아까 말한 대로 앞서가기 위해서 무슨 말씀할지 알아가지고 그건 영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것은 육의 문제예요. 사람이 장성하여 이성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종족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녀를 택하고 사랑하다가 열병을 앓다가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가정을 꾸리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샀다.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문제를요, 결코 주님께서는 육의 문제로 개입하지 않고 첫 번째 기적을 놀랍게도 이 주님의 육적인 문제인 결혼식에서 행했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아마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수가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도 거기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해결하는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봐요. 남편을 여러 두께 되었고 마음이 고민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사실은 그에게 한 게 뭡니까? 그의 육신의 문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 여자의 오늘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육의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요한복음 말미에 보게 되면 4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그 가정 문제를 해결했던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함 도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으니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느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 사람들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거꾸로 말해서 영의 문제만 아니고 육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이해된 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저 유명한 귀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바로 여기에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은 삼부설을 믿고 영과 혼을 분리했고 그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국가 문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장로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장로님 참 기도를 잘 하시는데 어쨌든 나라 고민이 없는 게 요즘에 큰 문제죠. 뭐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외교상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관세 문제, 자동차 관세 문제, 철강에 대한 문제, 앞으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풀어갈 것이며 한미일 공주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미중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아시냐는 겁니다. 또 하나 고민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막 정치 체제가 막 바뀌지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법이 많이 바뀌어도 되는 거냐 말이야. 물론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한 가지가 아니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규례, 규칙 많이 있어요. 법 체계가 많이 있는데 하루에도 다 포함하면 몇십 개씩 없어지고 생긴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국가 근간을 흔드는 국가정보조직법이 막 바뀌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다는 어디까지 갈 거냐 걱정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주님께서는 그건 니들 알아서 할 일이고 대한민국의 문제고 240개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의 문제니까 난 모른다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문제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문제, 사후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고 제3의 문제뿐만 아니고 육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셨다. 우리 이 문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요즘 입학 시즌을 맞이해서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스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500년 기적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지금 양면 좀 오늘 성찬이기 때문에 짧게 끝낼 줄입니다만 잘 보시면 뭐예요? 주님이 이 500년의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의 육의 양식을 채우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설교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6월절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똑같은 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여기 이들을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적어도 뭐 그래서 몇만 명이 먹였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들을 먹이는 데에는 사실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미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곤란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우리 뭐 대다수 어른들은 저보다 아직도 연세가 우이시지만 저도 이제 한 70이 이게 돼가니까 보니까요 병원을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증인입니다. 저 50 정도에서는 병원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입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요. 펄펄 뭐 날아다녔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맨날 책만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저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이게 바로 노인들이 말하는 늙어가는 거구나. 날이 저물어 가는구나. 귀가 안 들린다고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고 자꾸 하시는 노인들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귀가 아파 보니까 이해가 가고 눈이 흐리게 어떤 데 눈이 안경 벗으면 눈이 글자가 2개 3개 보면 무서워 이게 그렇구나. 옛날 어머니가 저보고 자꾸 바늘귀를 꿰달라고 하고 할머니가 꿰달라고 하던 때가 바로 이때로구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뭐는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빈들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영어 성경에는 윌더네스라고 표현합니다만 광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다릅니다. 황무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한다면 황무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광야는 넓기는 넓되 거꾸로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금에도 몇 번 말했습니다만 명절날 길어서 좀 귀가 조금 이상 있는 것 같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내일이 이제 뭐 쉬는 날이니까 목요일쯤에는 문 열었겠지 전화해봐도 아무데도 문 안 열었더라고요. 응급치료실만 먹는다는데 뭐 귀 가지고 뭐 응급실 갈 일은 없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답답했던 거고 생각해봐서 야 이거 명절날 아닐 때 큰 병 걸리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1995년부터 97년에 있던 IMF 사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터지게 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40대 후반 들어가고 50대 60대 채 안 된 사람들이요 직장을 막 퇴직해야 되겠고요.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좀 속상한 얘기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부목사였는데요. 대신 그 교회에서는요 쫓겨난 사람들이 명태한 사람들이 막 수억씩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은 늘어나 땅을 사는 걸 봤습니다만 대개 보통 사람들은 많이 쫓겨났습니다.
빈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호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봉이 되었습니다. 매상고가 떨어집니다.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보너스는 온데간데 없고 세금은 늘어납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졌습니다. 빈들입니다. 더구나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도 어린아이에 갖다 바친 거였었습니다. 유명한 네티로셀이라고 하는 여주신학가 말하기에 인생은 그리스도 안의 축제라고 말했는데 축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거 고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가 말씀했죠? 고해가 뭐라는 거 알았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봄을 피하기 위해서 화들짝 옆에 있는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마침 그 나무가 갑자기 휘청 하면서 흐트러지면서 낭떠러지에 걸렸습니다. 낭떠러지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쳐다보니까 밑에는 큰 구릉이가 입을 벌리고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어디서 빠각 하는 소리가 났더니 쥐가 와서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마저 마지막 생명 유지한 나무마저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게 고해라는 겁니다. 이제는 쓸 만큼 벌 만큼 다 벌었는데 병이 낫췄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살게 됐다고 웬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라에 변기관 일이 생기게 되어서 자기가 또는 뭡니까 코너에 몰리게 된 그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갇힙니다. 빈들입니다. 건강 수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없던 혈압이 생겼고 고지혈이 생겼고 당뇨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고 옆구리가 아파서 가보니까 어떻고 허리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무슨 뭐 어떻고 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때 저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날이 저물었던 나이가 그런 오바된 시간이었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빈들이었고요. 도울 사람이 없게 되었고요. 결국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때 주님이 저들을 위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건강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로 말하면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재물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믿음에 신뢰했던 재물이 떨어지고 시대가 뒤바뀌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다시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번의 기적에서 쓰신 것은 작은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시드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중물로 표현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샘물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작두샘이라고 하는 거 그 물을 퍼게 되면 때로는 꼬무박탱이 닳게 되고 오래되면 자꾸 물이 빠지게 돼서 물 한 바가지를 넣고 물을 끌어올려야 물을 풀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됐던 큰 교회들 작은 아이들이 바쳤던 때로는 장애인들이 바쳤던 헌금들이 뼈대가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대전에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한 권사님이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드렸던 것 때문에 시작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작은 믿음 조그마한 신앙의 꾼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첫 번째 책 항상 부족함이 없으라는 책 65페이지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몰려왔고 이내 수백 명이 가까우게 되었다. 우린 황폐하고 작으며 거미줄과 기름때로 가득 찬 곳에 침대들을 쑤셔 넣었다. 빌린 군대용 침대들이 우리 마당과 길 이곳저곳에 넘쳐났다. 소변이 복도에 넘쳐났다. 우린 호수는 물을 뿌려 아이들을 씻겨주었다. 우리의 모든 문들과 창들에는 얼굴들로 가득 넘쳐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이나 요리 그리고 위생시설과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박스들과 옷들과 여행 가방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이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막 그 얘기일 거예요. 여행과 박수 드린 건 그 사람들 가서 같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문으로 들어닥치고 있었다. 우리의 힘은 모두 소진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계속해서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 나는 심지어 토론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문에 던져야 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건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상황에 남겨놓으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나의 딸 크리스탈린도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요리를 위한 큰 프라이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아이들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여인이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내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했는데 그녀는 우리 네 가족이 먹을 만한 딱 음식을 가져와서는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네 식구조차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여기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워 이러지 마세요 하겠는데 어쨌든 그녀는 간단히 기도했고 나는 거리에 나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사용하던 종이 접시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옥수수 가루를 꺼내었다.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네 식구만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 기도시키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오래동절하게 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먹었고 동료들도 먹었고 나의 친구도 먹었다. 그리고 우리 네 가족 식구들도 먹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 후로 우리는 버려져서 고아가 되거나 죽어가는 아이들을 한 번도 돌아오고 말하지 아니했다. 지금 우리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있다. 그분은 죽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의 결론으로 그의 사랑하는 책 112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이 주님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은밀한 곳에서 나올 때 스스로 소경의 하얀 눈동자가 회색으로 또는 밤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왕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지낸 은밀한 처소에서 나올 때 주님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은 항상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시십시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 그는 자기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갈릴리 한 빈들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오늘도 12바구니 남게 거뒀던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넘치길 바라면서 때를 따라가면서 우리 성찬을 떼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